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회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성령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제자들이 그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사도를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한 절 한 절 말씀 보면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은 이 모인 사람들의 수가 120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쭉 나와요. 그럼 세 보면 12명 이어야 되는데 11명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명 빠졌다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았던 그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이후에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그 역시도 이제 불행한 결과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명단에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응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도 나오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불행한 결과가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16절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부분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대로 예수님의 실제 삶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일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실제로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아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참 성경은 놀라운 놀라운 책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기록된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풀과 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거 인생을 가리킵니다. 인생. 세상에서도 인생을 가리켜 풀 혹은 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일장춘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꽃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인생이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그대로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도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말씀은 그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 말씀이 안 맞는다. 그 말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동일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변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건한다는 게 뭐예요? 먹는 겁니다. 뭘 먹습니까? 말을 먹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먹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지금 안 보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우리 잠깐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응했다라고 하니 간단한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 인생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기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 인생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마다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이 나의 생각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바뀝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뭐랄까요?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이렇게 하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본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나중에 그들이 사도가 되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 사역이죠. 사람들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직무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런 직무를 맡았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택하심이란 게 있어요. 택하심.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내 의지대로 믿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가 이렇게 믿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런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택하신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권한인 거죠.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이 있고 그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 이런 어떤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하심이요. 그럼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냐? 몰라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겁니다. 이 믿음은 모든 자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룟 유다는 나중에 그 길을 함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본인이 그거를 이제 거부하게 된 건데 나중에 어쨌든 그것을 본인이 그렇게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비록 처음에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게 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택하심이 있으나 하지만 그 택하심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 마지막에 이 구원 은혜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과정에서 어쨌든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하지만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 모래알 같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자들이 이러한 마지막까지 결국 이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믿음의 구원의 이 은혜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여기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중간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이 끝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원하신 그 구원, 완전한 그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중간에 이 길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이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바오샤도 뭐라 말합니까? 바오샤도조차도 그가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생활한다는 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대적하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다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지만 스스로가 그 은혜를 버리고 나중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가요. 배고픈 사자가 그 먹잇감을 찾아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다니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삼키려고요. 우리 믿음을 삼키려고요.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루되 아겔데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이 가룟 유다의 결과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일까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삭스로 공의롭지 못한 그런 어떤 삭을 받아서 밭을 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팔면 얼마 주겠냐 이렇게 하는 얘기 나와요. 은 30 주겠다. 은 30.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그들에게 넘겨준 다음에 은 30을 받습니다. 은 30. 근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불의의 삭시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대가니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은 30이 얼마나 될까요? 은 30.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율법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법들 가운데 보면 소가 어떤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박아요. 그러면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상. 얼마 배상하냐? 은 30세겔. 바로 은 30이 그 정도 규모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이제 소한테 바친 거예요. 그럼 다치거나 했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배상으로 은 30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은 30세겔이라는 겁니다. 은 한 세겔은요 11g입니다. 11g. 그러면 33g이면 33겔이면 88g. 그럼 오늘날 은 88g은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은 시세가 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75g에 한 돈인데 한 2만 원 정도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 좀 못 됩니다. 200만 원은 좀 못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은 30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이 돈을 받으려고 가룟 유다가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라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건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것은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미혹이요. 미혹이라는 뜻이 뭡니까? 뭔가 이렇게 혼미한 가운데서 제대로 뭔가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이렇게 팔게 은 30 받고 팔게 된 것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뭔가 미혹받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미혹받아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미혹이 됐을까? 야고보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혹되면 이렇게 뭔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결국은 이제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미혹이 되는 걸까? 자기 욕심에 끌릴 때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미혹된 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무슨 말입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이 가룟 유다 안에 있는 그 탐심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요. 어떤 탐심입니까? 돈이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이라는 이 돈을 받으려고 예수님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 안에 이와 같은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이 지나치게 되었을 때 이걸로 인해서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돈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지나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되면 이게 바로 탐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탐심을 갖게 되면 이 탐심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사람을 이렇게 미혹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기는 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요, 돈을 추구하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가 추구할, 우리가 쫓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나쳐버리게 되면 이게 탐심이 되는 거고 그 탐심이 여기 말씀처럼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특별히 미혹을 받는다고요. 미혹을요. 그럼 미혹을 받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과 뜻을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얼마 되지 않은 그 금액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미혹이었던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가룟유다가 돈에 대한 이런 욕심, 지나친 욕심인 거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 성경은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가룟유다가 돈괴를 맡았거든요. 돈괴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재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돈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씀하시. 사람들은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이 가룟유다가 그것을 맡으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거기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가룟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갖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에 따라서 욕심은요 점점 커집니다. 욕심은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 지나친 욕심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살펴야 되고 절제하시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것을 쫓아가려는 그런 소욕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욕심인 거죠. 잘못된 소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범위가 뭐예요? 지나치지 않게 하는 그 범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부분도 기타 다른 어떤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이게 탐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이 욕심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욕심이 커지면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점점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룟유다와 같이 결코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 스스로 이거를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탐심이죠. 탐심. 욕심이죠. 성경은 이 탐심을 가리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뭔가를 쫓다 보면 결국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든 다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내가 믿음을 잘 지킨다는 건 사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 욕심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뭔가 하는 것들이 지나친 욕심이 되지 않도록, 탐하지 않도록 계속 나를 살피고 절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버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가룟유다가 결국은 그런 탐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둡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 팔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경은 이 가룟유다가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잡히고 나서 그리고 뭔가 정죄함을 보고 가룟유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리고는 그 자기는 돈을 주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불의한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을, 내가 무고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스스로 뉘우치면서, 그러면서 그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건 우리 알 바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팔 때까지, 팔기 전까지 이 가룟유다와 이 사람들은 서로 공모하게 되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룟유다가 이제 자신이 한 일을 비로소 이제 깨닫고 나서 자기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이 가룟유다를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도 이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어떤 미혹, 결국 내가 탐심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탐심은 결국은, 내가 탐심을 쫓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마귀를요. 당연히 그 결과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 탐심입니다. 탐심.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하려는 어떤 그런 계획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뭔가 탐심이 되지 않는가 늘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만약 우리가 뭔가 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혹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그때 내가 뭔가를 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탐심은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욕심을 내가 절제할 수 없어요. 절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커지기 전에 빨리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결국 그 미혹의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는 그 음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음녀가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죽은 자들이 허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영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그죠?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미혹시킨다고요? 욕심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서 보겠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말씀. 시편에 기록하시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성경은 가룟유다가 결국 이렇게 해서 직분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분을.
우리 성도는 결코 이와 같은 이 직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내 면류관이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면류관 영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장차 영광의 면류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동행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더 크면 클수록 그러면 내가 하나님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 존귀의 영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처럼.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보와 마띠아를 얻으니. 자, 가룟유다. 성경은 이 가룟유다를 이제 가룟유다 대신에 새로운 새로운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유다를 가리켜 가룟유다는 이거를 버리고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택하심을 입어서 그래서 이런 직분을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 유다는 이 직분을, 이 은혜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원래 자기의 위치로, 원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이 결과가 결국은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자신이 잘못한 걸 알게 되고 스스로가 자결하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유다가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원래 모습.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따라서 사는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 이전의 모습.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결국은 가룟유다의 맨 마지막의 삶의 그런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결말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거든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의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런데 이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가룟유다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불행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제 곳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